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국을 좋아하십니까? 수국은 본래 흰색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꽃이 필 때 그 흰색 꽃이 푸른색으로, 붉은색으로, 또 다른 색으로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국의 꽃잎에 있는 색소인 델피니딘이 토양의 산성도를 만나서 색상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산성 토양이냐 알칼리성 토양이냐에 따라서 파랑색,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수국인데도 어떤 땅에 심어졌느냐, 그 땅에서 어떤 성분을 흡수하느냐에 따라 꽃 색깔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곡식의 색깔이나 열매의 색깔이 토양에 따라 그렇게 바뀌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열매의 상태만큼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느냐, 그의 삶을 어디에 뿌리 내렸느냐, 즉 삶의 터전을 어떤 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썼습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하게 하고 거짓 선생들을 멀리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와 터전으로 삼을 것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하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로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에 한번 방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건 버림받은 자와 같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하면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임신 초기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계속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까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의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점검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과 생각과 삶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향 아래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독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혼자 그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 아래 예수님의 삶의 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 기웃거리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을 찾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있어서 강해지다, 믿음이 확고해지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그거죠.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확고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려면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헛된 속임수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 유익한 것이 없거나 또 진리와 다른 허황된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철학은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했죠.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철학을 다 싸잡아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언급된 철학은 바울이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특정한 철학을 말합니다. 그들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현혹하는 철학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대조되는 공허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이 공허하고 헛된 철학은 많은 것을 약속하고 줄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부릅니다. 뜻은 지혜의 사랑이란 뜻이죠. 이 말은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오직 하나님만 지혜로우시고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지혜가 없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필로소피라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사상은 인간의 부족성과 신령한 계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그걸 철학이라고 본 거죠. 이런 철학 사상이라면 구태여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죄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에 의존하는 헛되고 기만적인 철학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철학의 두 가지 뿌리가 무엇인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합니다. 물론 그들의 뿌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첫째는 바울은 이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헛된 속임수의 두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세속적인 원리 혹은 세상에 유치한 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 또 다른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소아시아에 편만했던 신화나 점성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또는 사람들의 운수를 좌우한다고 믿는 우주의 기운이나 별들의 영향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권능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간단명료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의 허망한 미신을 유포하는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세상의 얕은 이론과 사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속과 주술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익혀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말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수가 좋으니 나쁘니 하는 말, 운수가 좋으니 나쁘니 하는 말, 팔자가 어떠느니 하는 말, 전생에 뭐 어쩌고 하는 말, 살이 끼었다느니, 손이 있니 없니, 액땜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말은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헛되고 잘못된 속임수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종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무속과 주술과 사이비와 이단들의 농간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히고 망가졌습니까? 우리는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동방의 신비주의 혹은 점성술, 철학, 유대의 율법주의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을 손상시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앙이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란, 그들이 말하는 그 더 많은 것이란 이교의 지도자들에게 새롭게 계시된 새 지식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한다고 주장하는 황홀한 체험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율법주의적 행동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미혹한 거죠. 바울은 이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는 충만하신 자 안에서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니라.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력들을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원리나 학문이나 우주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 위에 계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중개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충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을 더해서, 어떤 행위를 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인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지며 믿음이 견고해짐으로써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에,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배우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영적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충만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그걸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할까요? 바울은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충만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는 할례와 세례입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은 더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장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입회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곧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입회 의식이면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옛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할례와 세례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육체적 의식 뒤에 있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그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이 말은 빚진 자에게 항구적으로 증거가 되는 채무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이 채무 증서에는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규칙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가 불리하도록 빚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이력은 깨끗해졌으며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 영장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서를 없애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그 문서를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우리의 빚을 말소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영적 충만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승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영적 충만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초자연적 존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한 정복자가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광야에서 그 사탄의 주특기인 유혹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패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승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부활은 이미 얻은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능력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용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공개적인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정적 승리를 취하셨고 사탄이 정복당한 적군임을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성장하십시오.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제거하십시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과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빚으로 사망을 접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속임수에 세상의 전통과 그리고 초등 학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고 온전한 자로 세움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며 더욱 온전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